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두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분별하고 잘 배워서 잘 익혀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인생이 참으로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중심을 바로잡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할 줄 알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그곳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주어진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줄여서 이 말씀을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흔히 소사사, 작은 사사라고 일컫는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할 때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그 3장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렇게 한 구절로 언급이 됐었죠. 여기 10장에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사가 짤막하게 언급되고, 12장에 가면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언급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소사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을 소사사라고 칭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업적이 작거나 사사로서 논할 만한 가치가 작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이 짧아서 소사사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기록되면 대사사, 짧게 기록됐으면 소사사. 선지서도 그렇죠.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분들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사기 기자의 그 의도, 그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겠죠. 사사기 기자가 이들을 언급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도를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그 의도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 전체의 저술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왕이 없어서 그때는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죠. 17장 6절에 가면 그럽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책의 그 저자의 눈으로 볼 때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어둡게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역사는 아주 밝게 시작한 역사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켜 어두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들었다가도 다시 밝아지는 기회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또다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DNA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구제의 불능처럼 보이죠. 그들은 어김없이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자꾸만 그렇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과 판단을 들려주는 거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짧은 기사, 소사사라고 칭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는 이 기사는 사사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나름의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분수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기드온 이전과 기드온 이후가 아주 큰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 온니엘이나 드보라, 에훗, 삼갈 이런 분들은 아주 순수하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의 때를 살다가 사라진 분들이죠. 그들은 사사로서의 그 소명을 권력화하거나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첩까지 두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던 인물들이죠. 그 과정에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후의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분수령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기드온, 아비멜렉, 야일, 입산, 압돈에게서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사사기 기자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체의 메시지를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사들을 길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인물과 이야기를 선정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각각의 이야기를 연결해 가고 있죠. 때문에 모든 사사들을 길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짧게라도 언급을 함으로써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사 돌라와 야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10장 1절 2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제가 무엇을 묻는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사사였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사사였습니까? 이 대목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아비멜렉을 사사였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사사 돌라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사기 기자가 아비멜렉을 사사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 이 질문이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장면은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사시대는요, 전반적으로 그 특징을 헤아려 보면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실 때는 분명한 기준으로 선포하신 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신앙,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질병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삶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살았죠.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기드온처럼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가나안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많은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려고까지 시도를 했고 심지어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죠. 사사가 이렇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해도 되는 행동인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돌고 돌고 돌아서 심지어 이 지도자에 대한 분별, 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저 지도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사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애매해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냥 애매한 상태로 그대로 언급한 거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코 사사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사사기 기자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인식되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람, 이 돌라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말이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됐는데요. 10장 1절 2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돌라가 이사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사갈 사람인데 그가 거주했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3일이었다 그러죠. 이사갈 지파가 살았던 지역은 그 요단강이 이렇게 쭉 종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서쪽에 북쪽쯤에 위치하는 땅이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갈 지파 밑에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와서 이 땅에 살게 된 뭔가 연유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주를 한 겁니다. 원래는 자기 조상들이 이사갈 지파의 땅에 살았겠죠. 어쩌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에 이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까지 언급을 하는 것을 보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사회적 측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룻기에서도 보면 그런 상황이 드러나죠. 사사시대 사람, 룻기라고 하는 책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사사시대 이 사람들은 종종 이주를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근이 왔든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든지, 어떤 야망을 품었든지, 어떤 사정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대목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종종 이주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파 중심의 공동체성과 언약 중심의 소명의식을 상실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땅에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공동체였죠.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 아래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파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지파 중심으로 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지파 중심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공동체성의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기드온,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어진 그 시대의 사회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회였단 말이죠. 사사부터, 기드온부터, 아비멜렉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은 공동체성의 와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돌라는 그렇게 나그네가 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어떤 연유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이주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맥락을 고려해서 추측해 보자면 그 집안에 뭔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족이었던 이사갈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땅 산지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모습은 이 사사기에서 흔하게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회에도 잘난 사람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고 에훗 같은 장애인을 쓰셨고 삼갈 같은 목동을 쓰셨고 드보라 같은 여인을 쓰셨단 말이죠. 사사 돌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주민으로서 그 사회의 주류가 되어 활동하기에는 뭔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제약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돌라라는 이름도 참 특이한데요. 이 돌라라는 이름은 구더기, 벌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의 실명이었을지 조금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설마 이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벌레라고 지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실명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사기 기자는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죠.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쳤으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라는 뜻을 가진 이 돌라라고 하는 인물,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이렇게 은혜로운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점에서 종종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대단할 것도 없고 오히려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돌라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하고 싶은데 이 그러나가 됩니다, 본문이. 그러나 다시 야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장 3절에서 5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돌라와 달리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전개됐죠. 사사기 기자가 야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강조점은 보시다시피 부유한 생활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30이 있었고 모두 어린 나귀를 탔고 길르앗 땅에 각각 다스리는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간혹 이런 기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야일의 삶은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이죠.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길르앗 사람 이러면 딱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길르앗 사람이죠. 이 얘기도 조금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길르앗의 아들 입다, 길르앗이 몸을 파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돌라와 야일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12장까지 입다와 관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돌라와 야일 이야기는 입다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한 예비적인 이야기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입다 이야기에서 보면요,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다가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에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너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쫓아냈던 입다에게 군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일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던 야일, 그에게 있었던 30명의 아들, 나귀를 타는 부귀, 권력을 누렸던 30개의 성읍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그 야일의 아들들이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길르앗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때 마땅히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일의 아들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사기 기자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점, 이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야일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성읍을 하봇 야일이라 그랬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야일과 야일의 아들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차원, 부귀영화라는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나서지 않는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차원, 부귀영화라는 차원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집값이 막 오르고 뭐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맨날 이사 다니느라고 힘들고 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 힘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지 않죠.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고 더 부추기고 이러는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거죠. 영향력이라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드온,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입다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길목에서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요약적으로 짧게 진술했지만 그 기록 아래는 그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드온,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회에 심히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함으로써 소명을 권력으로 바꾸는 죄를 범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더 공동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도 백성들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는 그렇게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꼭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지도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의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 사회가 와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도자라는 이름, 사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좋은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 사명에 충실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뭐 2집, 3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장관들이 행정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2집 가진 사람들은 집을 한 채 팔자.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 사명에 충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문제죠.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는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 지도력을 갖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권력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화를 나 혼자 누리는 부귀영화로 바꿔버리죠.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사사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욕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깨어 있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소명의 길인지 권력의 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맛보고 있는지 나 혼자 누리는 부귀영화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땅에 서서 어제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거울이 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유익한 일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복된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엎드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더불어 함께 누린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성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기를, 그렇게 그늘진 곳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내 손 한번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렇게 함께 맛보는 거룩한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